오늘 설교 제목이 마음에 드시죠? 보셨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아직 우리말을 안 배우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건 성가대 찬양인데요. 오늘 말씀 제목이 너는 복이 될지라 이죠. 네. 자, 옆에 분들과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복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당신은 복덩이입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복이란 말은 언제나 좋습니다. 복이라는 말 싫어하는 사람 없지요. 기분 좋은 말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그야말로 복이 흘러넘치는 그런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복을 약속하시죠. 그래서 본문에 보면 이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복이란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 복은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지만 크게 정리해 보면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큰 민족을 이룬다 하는 거예요. 큰 민족을 이룬다 하는 것은 아브라함을 통해 그 자손에게 복을 주시겠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큰 민족은 많은 민족도 되고요, 또 이 힘 있는 강한 민족도 되고요, 뛰어난 민족도 됩니다. 어쨌든지 간에 아브라함을 통해 그 자손들을 위대한 민족으로 만들어 가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두 번째 약속은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하십니다. 이름이 창대하게 된다는 것은 그 이름이 말하자면, 쉽게 말하면 유명해지는 거예요. 또 사람들이 다 칭찬하고 존경받게 되는 그런 이름이 되게 하겠다, 그런 약속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주시는 약속은 7절에 나오는 땅을 주시겠다 하는 약속입니다. 가나안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에 향한 이런 약속을 보면서 우리는 생각하기를, 나도 이런 복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생각하지요. 아브라함처럼 복이 되기를 꿈꿉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실제로 아브라함 인생에 이 복이 이루어졌는가, 이런 복을 받았는가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복이 아브라함에게는 주어지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자, 생각해 볼까요?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 큰 민족을 이룬다는 복은 아주 먼 미래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 생전에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보면 그 장사할 때의 장면을 기록하는데, 거기 누가 있는가 하면 이스마엘과 이삭 두 아들만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스마엘도 떠나게 되고요, 이삭만 남아있는, 큰 민족이 아니라 아들 하나 있는 인생으로 끝나버린 거죠. 이름이 창대케 된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은 평생을 가나안 땅에서 이방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는 언제나 외부인이었어요. 땅을 주겠다는 약속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이 평생 동안 얻은 땅이라고는 나중에 자기 아내와 자기가 묻힐 묘지 한 자리 만든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하신 이 복이 어떻게 된 건가?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이 복이 그저 우리가 바라는 것처럼 땅 부자 되고 또 유명해지고 많은 자식들을 통해 힘을 얻는 그런 복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 복이라는 게 무엇일까? 물론 복은 부유하게 살고 오래 살고 많이 누리고 이웃에게 존경받고 많은 후손들을 보는 거, 이게 복이 맞습니다. 성경도 그런 것들을 복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시면서 그 복만이 아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좀 더 근본적인 복이 있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실 때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한테 복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복이 될 것이다, 복이 될 것이다, 네가 복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을 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복을 주시면서 그 복을 통해 네가 복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말씀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 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워야 될, 또 깨달아야 될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좀 다릅니다. 우리는 복을 결과로 생각합니다. 결과의 복이에요. 잘 되면 복 받는 겁니다.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복 받은 거예요. 많이 누리고 가지면 복을 받은 겁니다. 근데 반대로 잘 되지 않으면 복 받지 않은 거예요.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복을 못 받은 겁니다. 많이 가지지 못하고 늘 부족하고 모자라면 그러면 복을 못 받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뭔가를 얻어서, 뭔가를 가져서 받는 그 복이 아니라 네가 복 자체다 말씀하는 겁니다. 무엇을 받아서가 아니라, 무엇이 생겨서가 아니라 너 자체가 복이다. 내가 너 자체를 복이 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복을 받는 것과 복이 되는 것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어렵죠? 목사님 무슨 말씀하시나 그러죠?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이게 구분이 됩니다. 복을 받는 것과 복이 된다는 것, 그것을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우리가 흔히 아브라함 그러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죠.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아브라함의 삶은 우리의 삶과 다르지 않다 하는 거죠. 오히려 우리와 같은 연약함을 가진 사람이었다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많은 실수와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을 받은 믿음의 조상이 된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순종과 결단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복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복을 받게 한 것은, 아브라함이 복이 되게 한 것은 순종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 다음 뭐가 이어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렇게 하죠. 거기에 그러면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죠?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복을 주겠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복 받은 게 맞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다음 뭐라 그래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는 복이 될지다. 복을 선언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4절에 가서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엄밀히 말하면 아브라함이 순종하기 전에, 따라가기 전에 이미 복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한테 복을 주겠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약속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네가 순종하면 내가 복을 줄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복을 주셨어요. 너는 복이 되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순종이 그 뒤에 따라온 거라는 거죠. 이것은 아브라함이 복이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선언하는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은 복을 받을 수 없는 인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 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선택하셔서 복이 되도록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을 부르는 장면을 창세기 12장부터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실 아브라함을 부르는 장면은 창세기 11장에 이미 시작됩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였던 데라의 족보가 나오죠. 데라의 족보가 나오다가 중간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30절 말씀인데요,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이것이 아브라함의 현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현실은 자식이 없는, 후사가 없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끝난 인생 같은 삶이었다 하는 거죠. 근데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과 사레를 불러서 내가 복되게 하겠다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럼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복이 아닌 인생을 복이 되는 인생으로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계속 읽어보면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이 사실이 더욱 분명해집니다. 자, 아브라함은 떠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요, 그렇게 가나안에 들어간 아브라함의 삶이 평탄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대로 복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여러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오긴 왔는데 이미 좋은 땅은 사람들이 다 차지해서 살고 있습니다. 나는 어디로 가야 될지, 어디에 머물러야 될지, 어디에 정착해야 될지 막막했다 하는 거죠. 오늘 말씀 6절 말씀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이미 그 땅은 남의 땅인 겁니다. 하나님은 주겠다 그랬는데 왔더니 주인이 있는 거예요. 나는 갈 곳이 없는 겁니다. 아브라함 마음이 불안했겠죠. 그 마음이 회의가 오고 의심이 생겼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7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오셔서 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긴 왔는데 마음에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 땅 너한테 줄 거다, 네 자손에게 주는 거다, 확실하다. 다시 말씀 주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거기에서 제단을 쌓습니다. 그런데요, 거기에 오래 머물지 못합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들었어요. 감사함으로 기대함으로 제단을 쌓았어요. 근데 그 다음 어떻게 해요? 또 옮겨갑니다. 다시 짐을 싸서 옮기고 또 옮기고, 그렇게 남방으로 점점 옮겨갔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정착이 쉽지 않았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디 하나 내가 말하자면 마음 편하게 자리 잡을 곳이 없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계속 옮겨 다니는 그런 삶이 반복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요. 여기까지는 좋아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진짜 문제가 일어납니다. 10절 말씀을 보세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그 땅에 기근이 듭니다. 말하자면 가뭄이 든 거예요. 먹을 게 없습니다. 먹고 살 일이 막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거류한다 하는 말은 우리 말 쉽게 얘기하면 이민 간다는 얘기입니다. 옮겨간다는 거예요. 아예 거기 가서 살려고 자리를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 땅으로 그가 가기로 결정합니다. 왜냐하면 기근이 심했기 때문에, 먹고 살기 힘들어서, 살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아니라 애굽 땅으로 내려갑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가나안 땅에 왔어요.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땅을 붙잡고 여기로 왔어요. 그런데 그 땅에 문제가 생기니까 어디로 가요?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은 땅, 자기가 보기에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 땅, 애굽 땅으로 옮겨갑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가는 과정에 이번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죠. 사례가 너무 예뻤어요. 얼마나 예뻤으면 자기가 목숨을 위협받을 정도로 예뻤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로 결정하지요. 아내가 아니다, 누이다. 자, 그런데 이러한 아브라함의 결정이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애굽의 바로의 신하들이 사라를 보고, 야, 너무 예쁘다, 참 예쁜 사람이 왔다, 이렇게 얘기했나 봐요. 바로에게까지 그 소리가 들리고요, 바로가 궁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애굽 왕 바로에게 많은 재물을 받고 아내를 넘겨줍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가 나오죠. 근데 이 상황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침묵합니다. 아무 말이 없어요. 앞부분에 사례를 향해서 그대는 아름다운 여인이기 때문에 그대 때문에 나를 죽이고 그대를 차지할까 싶으니까 누이라고 합시다, 이 얘기한 걸로 끝나요. 그리고는 아무 얘기가 없어요. 애굽 왕이 부를 때에도, 물건을 받을 때에도, 그리고 사례를 바로가 아내로 삼을 때까지 아무 말이 없다는 거죠. 왜요? 살아남기 위해서.
지금 살기 위해 애굽으로 내려갔고요, 살기 위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은 12장 앞부분의 모습과 너무 달라요. 사실 자기의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오는 것도 마찬가지로 목숨을 걸었던 일이거든요. 그게 쉽지 않은 일이었는데, 근데 왜 지금에 와서야 다시 이렇게 살기 위해 이런 일들을 하고 있을까? 여러분,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브라함이 왜 이러나, 그런 마음 드시죠? 저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서 마음 한편으로 안심했습니다. 이렇게 말하긴 그렇지만 기분이 좋았어요. 왜냐하면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았거든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얘기하고, 하나님 약속 붙잡고 산다고 얘기하고, 말씀대로 순종한다고 얘기하지만 그러지 못할 때도 많이 있거든요. 우리는 아브라함과 너무 비슷합니다. 좋은 거 말고 나쁜 쪽으로. 우리 인생 살다 보면 때때로 심한 기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돈의 기근이 올 때가 있어요. 관계의 기근이 올 때가 있습니다. 견디기 힘든 몸과 마음의 기근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도 먹고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결정을 할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눈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실적인 방법을 선택하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합니다. 때로는 적당한 타협으로, 때로는 적당한 침묵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불가능해 보이거든요. 언제나 먼 미래의 일같이 보여요.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너무나 많은 인내와 희생을 요구하고 넓은 길보다는 좁은 길이고, 그래서 당장 해결해야 될 이 기근 앞에서 밀려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게 아브라함의 현실이었고 오늘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렇게 기근에 대해서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적절하고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었던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 일이 매우 심각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애굽행은 하나님의 약속을 깨트리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리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에 내려가서 살겠다는 생각은 가나안 땅을 내게 주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깨트리는 겁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바로의 아내가 되게 하는 것은 임신 못한 사례와 아브라함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무너뜨리는 일이지요. 결국 이것은 아브라함의 이름이 창대케 되는 것도, 아브라함이 복이 되는 것도 전부 다 없던 일로 만들어버리는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분명한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때때로 눈앞에 있는 현실 때문에, 문제 때문에 잘못된 선택,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결정하고 판단하다 보면 그 일들이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리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망가뜨리는 일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그냥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망쳐버린 계획을 다시 바로 잡으십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17절 말씀 보세요.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아멘.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십니다. 아마 바로가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사레가 아브라함의 아내이고 그 사레를 아내로 삼은 일이 큰 잘못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 일을 확인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그 아내를 돌려주고요, 그의 모든 소유를 함께 줘서 나가라고, 떠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바로가 하나님한테 엄청 심하게 혼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통 대충 혼났으면 너 나를 속였어, 그리고 아브라함을 벌 줄 수도 있고요, 내가 준 거 다 내놔, 그리고 선물 다 뺏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지 않아요. 아브라함 불러다가 확인을 해보고는 당장 그냥 다 가라고, 얼른 가라고, 다 가지고 가라고 하나님이 무섭게 혼내신 것 같아요. 결국 아브라함은 다시 제단을 쌓았던 베델과
아이 사이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간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일들을 다시 돌려 놓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애굽에서의 바로는 감당할 수 없는 위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함께 받은 사랑하는 아내를 아무 소리 못하고 내줄 정도로 바로는 그에게 거대한 위협이었고 무서운 상대였다는 거죠. 사실 바로와 같은 현실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영적인 그리고 현실적인 바로와 같은 문제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문제 앞에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떨고 비겁해지고 속이고 살기 위해 몸부림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도 잊어버리고 정작 하나님도 잊어버린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해결책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바로와 싸워도 사실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려고 해도 우리의 삶은 늘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넘쳐나고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갈수록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기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 앞에, 갈등 앞에, 고난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요, 하나님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두면 아브라함도 우리도 바로에 무릎 꿇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역사하셔서 바로를 이기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갈 수 있도록 다시 일을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애굽에 가 있던 아브라함을 다시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돌려보내고요, 바로에게 갔던 사례를 다시 데려다가 아브라함에게 옆에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복이 될지다 한 말씀의 의미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게 내가 너로 복이 되게 하겠다 말씀하시는 의미라는 거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보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시면서 강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내가 하는 말이에요. 내가.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약속을 주실 때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내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을 내리고 내가 저주하리니. 아브라함의 인생을 복이 되게 만들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복이 되게 하겠다, 이 말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가 그 삶 가운데 함께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이게 복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완벽하게 순종했기 때문에 복이 된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 나선 것은 위대한 순종이지만,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 계속해서 회의와 의심이 함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이후에도 달라지지 않아요. 애굽에서 이런 큰 일을 겪고 난 다음에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왔잖아요. 근데 당장 15장 넘어가면요, 아브라함이 또 하나님 앞에 염려하고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큰 민족으로 이루겠다 하셨는데 나에게 상속자는 저 종인 엘리에셀밖에 없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거죠. 염려하는 겁니다. 하나님 약속을 붙들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다시 오셔서 위로하시고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죠. 근데요, 16장 넘어가면 또 그래요. 이번에는 또 자기 생각으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들을 낳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요, 아브라함의 믿음과 아브라함의 순종은 100%가 아니에요. 좋았다가 나빴다가, 잘했다가 또 실수했다가, 불순종과 불완전이 섞여 있는 믿음과 순종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못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이 얘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주신 이유는 그런 아브라함의 불완전한 순종, 아브라함의 불완전한 믿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복이 되게 만들어 가시는 은혜의 역사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복이 되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복이 되고요, 복을 나누는 인생으로 바꾸어 가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 인생에 늘 함께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흔들릴 때에 찾아오셔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다시 흔들리면 또 와서 말씀해 주시고, 또 와서 말씀해 주시고, 믿지 않고 의심하는 아브라함을 위해서 짐승을 쪼개놓고 마치 사람들끼리 약속을 맺듯이 그렇게 계약식을 맺으시기까지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다시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의 실수로 하나님의 계획이 무산될 위기에 임할 때에는 직접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 상황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는 복이다.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오늘 우리의 삶과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복이 아니지만 복이 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자, 남은 것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실수하고 넘어져도 하나님이 다 복이 되게 하실 거니까 그럼 대충 하던 대로 살면 되나? 그렇지 않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아브라함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실수하고 넘어지고 타협하고 침묵하지만 그래도 꾸준히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을 멈추지 않아요. 실수했다가 돌아오면 다시 시작합니다. 넘어졌다가 돌아오면 다시 재단을 쌓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요, 하나님 말씀하면 또 듣고, 또 흔들리다가 말씀하면 또 듣고, 그렇게 점점점 복이 되어 가는 거예요. 불완전했지만,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과 믿음의 발걸음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에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할 수 있는 대로 순종하고 그러면서 점점점 복으로 자라갑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은 아들까지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 아니 아들을 드리는 믿음이 아니라 아들을 드리라는 이 말씀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이 계획이 있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겠다는 이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에까지 자라게 된 거죠. 이해 못하지만, 우리는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나로 하여금 복이 되게 하시겠다는 이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 이 믿음까지 자라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복이 되어가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흔들리고 우리의 믿음이 때때로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복이 되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겁니다. 우리의 걸음이 불완전한 걸음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불완전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순종이 불완전한 순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복이 되도록 부르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